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다윗 시리즈를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잘 들리시죠? 뒤에도 이제 다시 또 영하의 날씨가 찾아와서 또 난방이 되고 있는데요. 뒤에도 잘 들렸으면 좋겠고요. 또 춥지 않게 기도 끝까지 갈 때까지 너무 춥지 않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너무 어렵죠? 예, 아비가일 맞습니다. 네, 미리 또 예습을 하고 오셨나요? 그냥 그죠? 바로 아시네요. 말씀을 늦게 하셨을 텐데 다윗의 뒷모습이고 또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다윗과 아비가일이지만 또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도 등장합니다. 다윗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를 향해서 살기를 가득 안고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여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달래고 그의 분노를 완화시키고 진정시키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긴 이야기인데요. 나발이라는 악인과 그의 현숙한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해요. 2절과 3절을 한번 쭉 읽어보면 두 인물을 대조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원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두 남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인데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얼굴도 아름다웠다. 여러분 부부가 보통 비슷하거든요 원래. 근데 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을 상대하는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지를 뻔합니다. 그때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로 인해서 다윗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인 다윗, 살인을 저지르려는 다윗의 분을 사귀고 다윗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그 아비가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여성들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비가일처럼 화목해하는 중재자의 역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지혜로운 일들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지혜로운 말들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이제 25장을 나중에 또 읽어보면 너무나 재밌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또 읽어보면 너무나 재밌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선한 사마리아 단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단체가 뭐냐? 광야가 범죄율이 아주 높은 그런 지역이에요. 위험한 지역입니다. 강도들도 많이 출몰해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강도짓을 해요. 그곳에서 다윗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처럼 그곳에서 사람들을 지켜줍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는 부유한 목축업자였어요. 나발은 가축을 돌보고 있는데 이제 목자들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 시기가 뭐냐면요, 농사로 치면 이제 추수 땐 거예요. 추수 때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1년 동안 했던 농사에 대해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목축업자들에게는요, 양털을 깎는 날이 바로 추수 때와 같은 겁니다. 이날 이들은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그 부하들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을 지켜주었단 말이죠. 광야에서 무법자들이 출몰하는,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 지역 가운데서 다윗과 부하들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나발의 그 목자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목축업을 하고 양의 털을 깎는 축제 기간이 다가왔는데, 이 기간 동안은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마실 것도 풍부했어요. 광야에 머물렀던 다윗은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요, 600명이나 되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도 없는 곳이 광야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나발에게 부하들 10명을 보냅니다. 젊은 부하들을 보내고 이제 나발에게 잔치 음식과 술을 요청합니다. 그 요구는 마땅한 요구였어요. 왜냐? 1년 내내 나발의 목자들을 돌봐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발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사람이라, 고집이 세고 행위가 악한 사람이에요. 나발이 그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들어줬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죠. 나발은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뭐 음식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 부자니까, 그런 자린고비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나그네가 오면요, 반드시 그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를 환대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재워줘야 합니다. 그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이 오고 나그네가 오면 당연히 재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간이라고요? 더욱이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들이 오면 환대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발은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자라서, 그것도 모자라 나발은 보낸 부하들을 모욕하고 다윗을 모욕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모욕하는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을 광야에 출몰하는 그 강도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사울에게로부터 도망간 그런 종이다라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 취급할 뿐만 아니라 이새 아들이 누구냐, 다윗은 누구냐 그러면서
요즘에는 종들이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됐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왕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다윗을 사울에게서 도망 나온 종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어요. 우리가 알던 그 다윗,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그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 24장과 26장에 동일하게 사울 왕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위치한 25장, 더블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이중 구조라고 합니다. 연달아 일어나는 그 스토리 가운데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24장과 26장에는 분명히 사울 왕을 살려줬는데요, 지금 나발이 드디어 등장하고 사울 왕과 똑같은 악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정당한 분노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혈기가 일어나고 그는 자기를 모욕한 그 나발의 무례함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부하들을 무장시키고 칼을 차라 하고 나발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피에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나발의 잔치집으로 향합니다. 600명 중에 400명은요 그렇게 무장하고 지금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200명은 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아까 그 31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들이 하나의 나라로 보였어요. 한 명의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을 뒤집고 바꿀 만한, 전 세계를 그렇게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하나의 나라들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들이에요. 여러분을 도발하고 무례하게 구는 그런 나발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여러분 도망 노비 정도로 그런 종들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분노하고 있나요? 목회자로 인정 안 하고, 장로로서 인정 안 하고, 집사 권사로서 인정 안 하고, 혹은 가정의 아빠로서, 엄마로서 인정 안 하는, 주위에서 이웃들이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나발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발 같은 사람이 나불나불 거릴 때에, 두 명이 조는 것 같아서, 나발이 나불나불 거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실수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분노하고 계십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여러분을 건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을 참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혈기가 너무 많죠. 혈기가 누그러지지가 않아요, 그죠?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그렇게 되면, 신앙 연수가 쌓이면 혈기가 죽어야 되는데 혈기는 더 생기기 마련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단순한 방법으로 숨을 참는다, 말을 참는다, 생각을 멈춘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숨을 참는다, 그리고 말을 참는다, 생각을 멈춘다, 그리고 기도한다, 말씀 묵상한다, 하나님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요 다시 혈기가 죽고 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거룩함을 잃지 맙시다. 아직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더 크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행히 다윗의 칼이 피로 물들지 않도록 다윗을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가일입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어요. 남편이 잘못할 때에 여러분의 아내가 거룩을 요청하고 아내가 잘못할 때에 남편이 거룩을 요청해야 하는데 보통 부부가 어떻다고요? 거룩을 동시에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그는 나발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달랠 방법을 찾았어요. 아비가일은 서둘러서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양고기 그리고 많은 음식들을 쌉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게 하기 위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분노에 차서 나발에게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왔습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뭐든지 지켜주었고 그의 모든 재산을 잃지 않게 해줬는데 그는 나에게 지금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중에 하나라도 남겨두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오고 있었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황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깎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요. 여러분의 1년 동안에 여러분 간직해야 될 구절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말씀 읽으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기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막 축복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기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매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그 물매를 아비가일은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매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물매를 상기시키면서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생명싸기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싸개로 그 사람 보호해달라고 축복하시고 진심으로 메시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그 아비가일의 지혜와 성숙함을 보십시오. 복수심에 가득 찬 그 다윗의 마음이 진정되는 그런 화목해하는 그런 역할을 아비가일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 이야기를요 좀 잘 이렇게 표현했어요. 풀어서 다 같이 한번 밑에 어느 누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가 당신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일어나 당신을 해하려 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요 당신의 적들의 목숨은 주님이 물매로 던지듯이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요.
머리에 쏙 박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보존하시고 물매로 당신의 원수들을 물매로 던져버릴 것이다. 당신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여러분, 아비가일 그녀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지만 아주 연약한 여자였지만 이 아름다운 시와 기도로 다윗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다윗의 영성이 가장 약해지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까지 잃어버렸을 때에 아비가일은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부 중에 한 명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또 가족 중 자녀가 거룩함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가 거룩함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리더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를 축복하십시오. 생명싸개로 그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미천한 종이에요. 부족한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여기서 뒤로 막 실신했잖아요. 연약하고. 그런데 그 후에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막 기도해 주시고 더 걱정하시고, 죄송하게도 매일매일 문자 보내는 분도 있었어요.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괜찮은데 다음날 또 걱정이 되시니까 아들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들 같은 목사님이 너무나 가련하게, 너무나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훈 목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저를 위해서 아비가일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박지훈 목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목자가, 사랑하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에게 거룩함을 되찾아 주옵소서.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축복 기도하십시오. 주여,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그의 거룩함을 되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아비가일은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달라고 축복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한 그의 거룩함을 되찾기 위해서, 다윗의 거룩함을 되찾기 위해서 정체성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요, 아비가일이 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먼저 사람의 호칭을, 극존칭을 썼습니다. 극존칭의 호칭을 쓰라.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계속 주라고 호칭합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세봤는데요, 이 6구절 가운데 20번이 나옵니다. 주의, 우리 주의. 다윗이 주인 거예요. 자기의 주인인 겁니다. 주님인 겁니다. 29절과 특히 31절에는 5번씩 나와요. 우리 31절만 한번 읽으면서 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신 것도 없으시리니로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예, 몇 번 나왔죠? 네? 5번 나왔습니다. 예, 맞췄습니다. 집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5번. 야, 이 짧은 구절에 29절에도 5번. 총 지금 아비가일의 기도 가운데 20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보십시오. 뭐 20번이 아니고 21번이면요, 제가 지금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셀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극존칭입니다. 당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의 다윗, 당신은 주님인 거예요. 자기 주님처럼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분노를 사기고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를 높이십시오.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집에서도, 밖에서는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마님, 회장님,
부르셔도 됩니다. 해도 돼요. 아내에게, 부인에게 마님 사랑하는 아내예요, 이렇게 뭐 해도 돼요. 그런데 밖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느껴지죠? 누구 아빠 하지 마시고, 하기 싫어도 왕 같은 우리 남편, 주인, 주님 해보세요. 절대 하기 싫죠? 예, 안 되겠죠? 이건 안 되겠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비가일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신을 잃어버린 그 사람은 다윗인데,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분노와 살기만이 가득한 그 다윗의 분을 사겨야 되는 거.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칼부림 나는 겁니다. 다 전멸인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무릎 꿇고 주님, 주님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야 이리 와봐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아들, 딸 하면서 이쁘게 부르세요. 저도 가끔씩 화가 나거나 감정에 메마를 때면요, 사랑하는 딸아 혜은아 안 하고요, 박혜은 이렇게 불러요. 뭐가 화가 난 거예요. 번뜩 알아차리고 이름으로 불러야지 왜 성까지 같이 부르냐고 저한테 뭐라 해요. 혜은아 이래야 되는데 박혜은 이렇게 하면 정 없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잖아요. 똑같아요. 존중받아야 하는 거.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남편 아내도 가족 간에 더 함부로 부르지 마시고, 아비가일이 했던 것처럼 정말 극존칭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거룩함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요? 존귀한 정체성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의 정체성을 막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내 주에게 계속 이러는데요.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울은 내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에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머지않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으로 공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정체성으로 공격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 목사님이 왜 그래? 그러잖아요. 권사님이 왜 그래? 직분 받았으면서 왜 그래? 좀 전에 예배 드렸으면서 왜 그래? 기도는 그렇게 많은데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하면서 정체성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죠. 우리는 그래요. 그죠?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학생이 왜 이래? 자녀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정체성으로 공격합니다.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모태신앙인데 왜 그래?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정체성으로 계속 그것을 공격 무기로 사용해요. 아비가일은 반대로 사용했죠.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란다.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은 정체성을 공격 무기가 아니라 그를 누그러뜨리고 그의 거룩함을 다시 찾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란다. 자녀들 교회 안 오죠? 마음대로 여러분 옛날에 잘했는데 요즘에 열심히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교회 와라. 여러분 교회 와라. 교회 가야지. 교회 다녀야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때론 이것이 복음을 막는 겁니다.
반복음이 되는 거예요. 비복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와라가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분노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 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 와야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예수님짜리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마음이 변하게 되면 돌아와라.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나도 늘 기다리고 널 위해 기도하고 너의 삶을 응원한단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의 형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부모, 그런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32절에서 34절까지인가요? 예,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어떤 결말이 이루어지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복수를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 예배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거죠. 42절을 한 번 더 보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갑자기 아내가 돼서 좀 놀라셨죠. 뒤에 나중에 스토리를 지금 읽지 마시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발을 치세요. 나발은 죽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왕이 될 그 다윗은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되죠. 여러분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발을 치시고 다윗이 곧 아비가일에게 청혼했고 아비가일이 복을 받아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복을 받아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예화는요 아주 흔하게 알려진 일화지만 아비가일과 딱 맞는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힐러리 여사가, 이 대통령 부부가 주유소에 갔는데 이 영부인 힐러리 여사가 보니까 옛 고교 동창이 주유소 사장인 거예요. 그 친구와 이제 힐러리 여사는 학창 시절에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클린턴 대통령은요 반갑게 인사하는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저 남자와 결혼했다면 지금 당신은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힐러리 여사가 이에 지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죠. 다 아시죠? 아니, 바로 저 남자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럼 분노를 없애고 복수심을 없앤 다윗보다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의 정체성을 되찾게 해준 아비가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남편이 된 것이 복이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아내가 헷갈리는 죄송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이 복이 아니라 반대로 뭐라고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누군가의 분노를 사귀고 그분의 정체성, 거룩함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를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거룩한 사람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아빌가일과 같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